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한 달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죠.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또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이에요.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죠. 여로보암 이야기가 한참 나왔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제 이스라엘이 네 번째 왕이죠. 그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함께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5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 같으면, 아니 솔로몬 같으면 당연히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왕이 될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확실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기 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떤 그 왕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떤 신앙적인 액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너무나도 다른 신앙적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냐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습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좋은 출발은 아버지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이고요. 르호보암의 안타까운 출발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을 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보여지는 아빠, 엄마의 평상시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될 것인지 참 깊이 반성케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을 걸어요.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언뜻 보면 르호보암에게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아니, 니들이 뭐라고, 당연히 섬겨야지, 이런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요구나 반역의 조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워낙 솔로몬 당시에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수많은 건축 사업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로감이 절정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옆에서 지켜봤다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이 요구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요? 6절 말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연세가 지긋한 솔로몬 때 여러 직무를 맡았던 그런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이죠. 정말 솔로몬의 성공과 번영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 신하들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영했는가.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추락하는 모습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국정 운영 경험도 있었고요. 민심의 동향이나 이스라엘 행정구역의 실제적인 통치 노하우를 아는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조언을 구하는 부류가 있어요.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두 번째 부류는 자기를 섬기고 있다 함께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르호보암과 함께 어울려서 자랐던 소위 말해서 귀족들, 왕족들의 자제들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이 방탕한 삶을 살았죠. 정말 극한의 방탕과 사치와 쾌락 속에서 솔로몬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아들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더더욱 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 상황 속에서 보고 배운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대의 권력과 쾌락을 르호보암 역시 더더욱 누렸겠죠. 그리고 그런 르호보암이 혼자만 누렸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추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향해 온갖 아첨과 칭찬을 일삼았던 그런 부하들, 그런 친구들,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첫 번째 부르는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정말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주 쓴소리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통치했다면 나는 말이야 전갈로 칠 거야. 아주 혹독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르호보암은 금과 억제의 첫 번째 조언이 아닌 두 번째 조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조언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에 두고 누구의 말을 주로 듣습니까? 사람은요, 대개 르호보암처럼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랑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
내 말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주로 듣게 마련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은요, 그렇게 해서 잠시 잠깐 마음의 위로가 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냉정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객관적인 분석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때론 마음 아프거나 섭섭하게 생각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다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그런 조언자들이 많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인생의 향방을 가늠해요.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자, 오늘 살아가면서 5월 한 달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혹시 앞에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정확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하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나에게 있는 아주 민감하고 또 중요한 그런 결정과 선택을 잘 여러분 처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 달이 그 다음 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는 잊기도 했었고 사실 배우지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온전한 예배자의 아름다운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참된 조언자들을 옆에 두며 정말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잘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5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